너무도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에브리데이 교회를 통해서 이 아침에 이 부족한 종을 아버지 단에 세우시고 아버지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또 페루의 그 선교지를 통하여 하나님께 증거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부족한 종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앞에서 소개해 줄 때 마음이 울컥했던 것은 그 과자값을 주지 못해서 마음이 그렇다고 하신 아이들이 벌써 성장해서 큰 아이는 올해 페루의 의대 인턴 과정까지 마치고 얼마 전에 이제 페루 의사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공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있고 그때 정말 과자를 먹어야 될 아이 막내는 큰 아이와 8살 차이 아이였는데 그 아이는 이제 올해 형이 졸업한 의대 1학년으로 후배로 합격을 해서 입학을 해서 학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공일하신 마음을 하나님께서 서로 주시고 페루까지 보내주신 게 너무도 감사한데 그 아이들이 성장한 것이 저에게는 또 하나의 큰 기쁨이기도 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잠깐 이 부족한 종의 사역지의 영상, 우리 페루 신학교 영상을 잠깐 보고 제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페루 신학교는 이제 청소년 TD와 성인 TD, 즉 에브리데이 죄송합니다. 촌스러워가지고 그 에브리데이 캠프와 같이 전에도 와서 한번 저희를 지원하신 적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페루 신학생 교회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두레스디아스를 1년에 2번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신학생들이 반드시 이 프로그램의 봉사자로 그리고 캔디데이스로 반드시 참여를 해야 기본과정 3년을 마칠 때에 졸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청소년 TD는 이제 자기들이 심호하는 섬기는 교회의 청년 리더들을 가장 케어하기 힘든 그런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좀 부담되는 것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신학생들 통해서 더욱더 감동 감아 주셔서 청년 리더십들을 세우는데 큰 하나님께서 툴로 저에게 주셔서 매년 꾸준하게 섬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신학교, 페루 신학교는 기본과정 앞에 말씀드린 3년과 그 3년을 마친 분들 중에서 목사님으로 마에스트리아 과정이라 해서 2년을 더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에스트리아 2년을 더 시키는 이유는 앞으로 페루 신학교를 통해서 싱꼬마스 싱꼬비전이라는 계획으로 향후 지방 분교 신학교를 통해서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은 시골 목사님들은 리마까지 신학교를 올 수 없는 환경들이 너무도 많이 내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까지 가서 가르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 졸업한 신학생들 중에서 5년 과정을 마친 분들 중에 강사 자원을 선발하고 그 강사 자원이 이제 그 오지 그런 시골까지 분교 신학교에 가서 직접 강의를 해서 새로운 말씀 리더십을 세우는 작업이 저의 큰 비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으로 인해서 선발된 저희 강사 목사님들은 총 6명을 선발했고요. 이번에 미국에 이렇게 지방 분교 신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모이는 인원은 소규모입니다. 15명 그 정도 평균 모이는데 이분들이 정말 많은 도전을 받고 이제 2년차 마치고 3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그 줌 화면에 그 학생들 얼굴이 쭉 지나갔는데 우리는 또 팬데믹을 통해서 줌 신학교를 하나로 추가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줌 신학교는 여자분들 즉 여자 지도자들이 많이 접속을 해가지고 지금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매주 화요일 날은 줌을 통해서 여성 신학교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화면은 저희가 이제 그 여성 신학교 내지는 본 신학교에 여자 사역자들은 대부분 빈민 사역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일학교 빈민. 그래서 그분들을 또 돕기 위한 이론으로 1:1 아동 후원을 통해서 결연 작업을 통해서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또 영적인 상태 즉 교회 학교에서 관리되어지고 있는 사항을
저희 신학교가 보고를 받고 그것을 사모가 맡아서 그분들을 관리하고 신방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신학생 중에서 빈민 지역에 초등과 유치 과정을 하고 있는데 뭐 판잣집으로 만든 학교에서 그 학교 정규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듣게 되고 알게 되면서 저희가 그 판자를 뜯어내고 건물을 새롭게 1층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의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전할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여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쌓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어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이 있으니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지파는 요단 지파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체계 그래서 실로 지형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아멘.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정한 것은 이 본문이 어떻게 보면 뭐 중요한 본문이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우리가 읽고 지나가서 이것을 스토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닐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정한 이유는 이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들이 정말 길갈에 잘 이루어놓은 것들에서 실로로 옮긴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지금 장소가 옮겨지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지금 여호수아는 이 18장의 1절에서부터 10절 가운데 어떤 심리 상태에 있나 하면 그동안에 자기들이 잘 이뤄놓은 상태예요. 이미 세 지파는 땅을 분배받은 상태고 이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지금까지 너무 수고한 거야. 자기들이 너무 노력한 거야. 그래서 땅이 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세 지파는 어떻게 보면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에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자기들이 어떻게 우월함을 가질 수도 있고 교만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는 족속들이란 말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끌고 가며 있어가지고 자기들의 그 상태, 영적인 상태를 간파하게 되니까 굉장히 위기감을 느낀 가운데 지금 이 18장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또 저에게 제가 페루신학교를 섬기면서 우리가 정말 잘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나 같은 사람이 정말 페루신학교를 섬기고 인도함 받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까마귀를 보내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네. 그런 진행이 있을 때 그 초심의 마음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고 은혜인데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환경들이 오고 내가 지금 섬기는 신학교가 잘 되어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 잘 나갈 때를 조심하라고. 그렇지만 이 우리가 그런 것을 해나갈 때 너 잘 나갈 때 조심하면서 가야지. 내가 더 기도하면서 가야지.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지. 이렇게 다짐하다가도 점점 잘 되어지고 점점 안정되어지고 남들이 봐도 너 잘한다 이 칭찬의 소리는 너무 꿀처럼 달게 되면 교만해지는 거겠죠. 그것이 바로 오늘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것을 간파하고 나머지 7지파에게 명령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 3명씩을 뽑아 와라. 과제를 줍니다. 그 과제를 통해서 지도를 그리게 하고 그 지도에 세세하게 자기들이 직접 경험한 지도를 그려서 가져왔을 때 제비를 뽑아 나머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분배하게 되는 이 역사를 이루는 이 과정 중에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에요. 정말 망하느냐 흥하느냐 이런 기로에 여호수아만 느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됐다는 거야. 야, 우리 이만큼 왔으면 됐지. 우리 너무 수고했잖아 그동안에. 이 땅의 분배를 받기 위해서 너무 수고했으니까 여기까지면 됐어. 충분해. 우리 수고했잖아. 알잖아. 이런 위안과 위로 속에 있으면서 마음속에 뭐예요? 더 진행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기득권의 이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느냐? 이 이미 분배받은 세 지파는 무엇을 바라느냐? 더 좋은 거 없어? 노른자이 뭐 우리한테 더 올 거 없나? 내 손으로 고생해서 내 손에 피 묻히긴 싫고 계속 바람은 있으되 절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충분했다는 거야.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는 거야. 이만큼 큰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명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란 말이죠.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으니까 페루 간 거고 보여주셨으니까 페루 간 건데 그 주신 사명 어디까지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그 사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제가 끝까지 페루 신학교의 그 책임자로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비전 주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 발판으로 저를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거창하게 우리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들은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을 하세요. 이 사명은 주의 종인 선교사에게만 있고 목사에게만 있고 이 주의 종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사명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가운데도 사명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싫고 좋고 해서 사명을 포기하고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사명이 있다고. 그 사명이 변할 뿐이에요. 어떻게 변하느냐? 내 환경에 따라서 내 나이에 따라서 변해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이가 많더라도 그 사명은 또 진행되는 거예요. 그 나이에 맞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안 되고 내가 지금 건강이 안 돼서 안 되고 모든 이후의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사명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주님 앞에 가는 것까지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잃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자 할 때 그 초심으로 들어가는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내가 직분 받기 전의 마음하고 직분을 받고 나서의 마음하고 변화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예요. 가지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만큼 고생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 자리에까지 어떻게 왔는데 그 이후에 뭐 할 건데요? 사명을 갑질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지금 생각해요. 나는 땅을 받았어. 우리는 받았어. 그렇지만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 내 손에 피 묻히면서 내가 정말 이 수고했는데 더 고생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이는 궁극적인 것은 사명의 삶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사명의 삶에서 멀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감을 느끼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에 바로 18장 1절에 회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뭡니까? 회막을 짓고 다 멈춰. 여기서 멈춰. 뭐를 해요? 회막을 짓자는 얘기예요. 회막을 짓고 거기에서 영적 대각성을 시키는 겁니다. 바로 잡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득권이 무너지면 우리가 보고 따라가는, 즉 자기의 직분과 직임을 받은 자들이 무너지면 그것을 바라보는 후임자, 그리고 새롭게
진행되는 자들, 즉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나머지 분배받지 못하는 이 7지파가 남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데, 이 7지파는 두려운 거예요. 쟤들도 안 나가는데 우리가 나가다가 우리가 피 묻히면서 저기 나가가지고 나만 죽지? 피하는 겁니다. 이것을 간파한 여호수아는 바로, 자 여기서 멈춰, 지금부터 다 손 놔, 자 회막을 짓고 지금부터 우리 금식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이런 영적 각성을 하는 브레이크를 강하게 잡는 게 바로 오늘 18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과제를 줘요. 과제를 가져온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방법으로 그 땅을 분배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뭐 어떤 문제든 선교지는, 모든 선교지는 문제가 되어지고 또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가 오면 정말 내 마음의 처음은 힘들어,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끌고 왔는데 너무 힘드네, 이제 힘들어, 그동안 내가 일 많이 했어, 최갑순 수고했어, 그런데 이것도 새롭게 시작한다고? 이거 새롭게 섬긴다고? 저희 신학생을 돕는다고? 피곤해. 저 사단이 찾아오면 안 되잖아. 저거 하다 보면 또 골치 아프잖아. 건축을 하면 뭐 사단이 엄청 역사를 합니다. 정말 내가 혼선이 일어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잘못된 사고의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 잘못된 사고의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차단하는 작업을 딱 회막을 세우라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팬데믹이 그 엄청난 결과물을 가져올지 모르는 그런 상태로 바로 이게 잘못된 사고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는 계속 잘 가는데 가면서 벌어지는 그동안의 문제점이나 또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타넘을 수 있다. 하나님이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것들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게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뭐 신학교에 신학생이 부족하다, 저희는 신학생의 인원을 때로는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재정을 다 뒷받침하지 못할 바에는 인원의 감축을 통해서라도 내가 잘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 교만함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있다가 팬데믹을 딱 맞고 나서 문이 탁 닫히고 나니까 선교사로서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군인들이 총을 들고 길에 나오는 사람을 통제하는, 저희 집은 또 군인 지역에 있어가지고 더 그 통제가 더 확실했고,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꿈이 사라지는 그런 단계, 즉 나에게 있어서 앞으로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거 엄청 위기구나, 그런데 무슨 소식이 들려오냐 하면요, 우리 신학생들 중에서 좀 사역의 규모가 크신 그런 담임 목사님들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식을 받았는데, 기도해 주세요 받았는데 내일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장례에 갈 수도 없지만 너무도 황망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루 금방 연락을 받았는데 목소리가 나던 사람이 거렁거렁하면서 기침 감기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거렁거렁 했는데, 천식 있는 사람처럼 그 다음날 돌아가셨대요. 이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둘, 셋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충격이 이루고 말할 수 없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뭐지? 왜 이러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명의 길을 내가 가려는 사명의 길이 여기에서 이것이 차단되어지는 건가라는 위기감이 슬슬 존재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도울 수 있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욥기 1장 14절에서부터 그 후반절 16, 17, 18 이렇게 쭉 보면은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는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너무 평화로운 환경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뭐 소가 풀을 뜨는 그런 한가로운 목가 풍경이 쫙 연출되는데, 거기에 갑자기 종이 허겁지겁 뛰어오면서 주인님 하면서 뛰어오면서 이러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게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보고, 즉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말하기를 하면서 또 재앙이 푹 쏟아집니다. 즉 그 욥의 가축과 이런 모든 것들이 불달라지고 이런 고난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또 한 종이 쫓아와서 주인님 하고 말하기를 하면서 바람이 와서 기둥을 때려가지고
그냥 지붕이 폭삭 가라앉으면서 거기에서 축제를 하고 있던, 잔치를 하고 있던 그 젊은 청춘들이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자기의 자녀들이. 욥이 이게 열려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재앙이 올 때 막 순식간에 톡톡톡톡톡 왔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 순식간에 내려졌을 때 그 거기에 표현이 욥이 머리를 밀고 옷을 찢는 그런 상태를 표현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 오는데 욥이 하는 말이 그다음 하는 말이 20절의 말씀이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간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외칩니다. 그 상태에서 이게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면서 그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거에 교통사고 크게 났을 때 첫 번째로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재앙이 나에게 올 수 있습니까? 라고 처음 주님께 물은 게 나의 질문이었는데, 나의 퀘스천이었는데, 나는 여기가 한계인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만날 때마다 용기를 얻고 격려하고 세워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은 이런 재앙이 왔을 때 욥과 같이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재앙, 하늘의 고난과 땅의 고난이 동시에 오면 감당이 안 돼요. 땅의 고난만 와도 우리는 다 자빠져요. 내 신앙을 버립니다. 내가 교회를 버려요. 그런데 욥에게 이 땅의 고난과 하늘의 고난이 동시에 오니 감당이 안 되는데 자기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머리를 밀어버리고 옷을 찢는 거야. 그런데도 욥의 마지막 고백은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욥의 고백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누가 해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니까 바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중보자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나는 이제 나이가 돼서 리타이어했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의 또 주시는 사명이 있는 거죠. 또 주시는 새로운 부분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토록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내 가정은 깨어지지 않고 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 가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기본 단위서부터 시작되는 그 사명은 어디든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그런데 이런 재앙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이 비전이 사라져요. 사실은 용기가 없어져요. 저에게서 신학교의 문이 닫히는 것은 비전이 사라지는 거야. 앞으로 해나갈 길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1년이면 될 줄 알았더니 1년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점점점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오고 신학교의 문을 새롭게 열 수 없다는 그런 전제가 깔리다 보니까 용기가 사라져요. 이제 용기가 사라져. 비전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용기가 사라진단 말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것이 실로에 옮긴 것은 여호수아가 바로 용기가 사라지고 그런 비전이 사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분명한 명제를 주기 때문에 거예요. 나태해지고 마음이 나약해지고 현실 속에 젖어들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뭘 할 수 없다는 그런 용기가 사라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도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든 이 위기를 세워야 되겠다. 줌을 시작합니다. 줌이라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가 생겨지고 부족하지만 줌을 잘 준비해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저 지금 80명을 내가 섬겼던 신학생들이 이제 110명까지 육박하게 돼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인원들이 생겨지게 되고 줌의 접속 인원을 더 늘릴 수 있어서 가입 조건을 바꿀 정도로 그런 것들이 막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생겨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이런 놀라움이 나에게도 생겨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또 전에 용기가 사라지고 비전이 희미해질 때 내가 이런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던 것들이 차츰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감으로 기도 속에 응답으로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맡겨진 것이 사명이 뭐지? 내가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다시 한번 묻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부분이 그동안 뭐였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정말 욥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나는 할 수 있을까? 나에게 오는 이 재난이나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해안을 주시고
그 코로나가 또 2차, 3차까지 계속 올 때 우리 신학생들이 계속 걸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육적으로 그냥 공격을 당하는 것이 이번 코로나 때 저희에게는 너무 치명적으로 오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피부적으로 오는데 무엇까지 오냐 하면 이제 2차 감염이 일어날 때 우리 신학생 중에 또 이제 막 걸리기 시작하는 소식이 또 들려요. 그런데 이제 페루의 공공 의료 시설의 모든 응급 상황이 포화 상태가 되니까 이제 국가적으로도 포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걸린 사람들은 그냥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개인적으로 산소를 사서 이거 산소 마스크를 해서 그 산소를 순간순간 하야만 호흡을 연명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전화 옵니다. 연락 옵니다. 문자 옵니다. 파스토로 초이 좀 도와주세요. 산소를 사야 되는데 지금 산소 한 번 채우는데, 통에 채우는데 300불, US 달러 300불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야. 그것도 갈 때마다 그게 가격이 틀려져서 도와주세요 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목사님 죽게 생겼어요. 뭐 사모님들의 요청이 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그러면서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저에게 너무도 감사한 것은, 사랑하는 에브리데이 교회, 우리 신학교를 지원하는 교회들, 개인도 어려워졌기 때문에 개인들의 구원은 때로는 없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정말 신실한 사랑하는 지원 교회들이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 신학교를 지원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그것을 통해서 계속 산소 공급하는 그런 신학생도 후원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떨어지는 재앙이, 땅의 고난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은 바로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어둠을 물리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물리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그들에서 힘이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욥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산소에 연명해서 산소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산소를 살 수 있는 헌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는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존재하고, 그것이 간증으로 증거되어지니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를 운영하면서도 신학생들에게 정말 사랑을 주지만 굉장히 가장 근원적인 것을 못했을 때 굉장히 푸시를 합니다. 즉 우리 신학교에 올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주 극단적인 표현인데, 그것을 왜 하냐 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말씀이 배운들, 지식이 찬들 교만해지는 것 뿐이지 하나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도 경외하지 않고 정말 엉뚱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교만으로 지리하고 통치할 수뿐인 거예요. 그런 신학생을 원치 않는 거예요. 또 우리 여성신학교는 3년 마칠 때 반드시 맡을 때까지 성경 필사를 신구약 다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 졸업할 저걸 줘요. 이 여성신학교는 소집해서 할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이 들을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제가 2개의 모니터를 놓고 모니터링합니다. 수업 태도를 모니터링해요. 화면을 끄거나 집중하지 않고 딴 데 가 있거나 카메라에 안 나타나면 바로 노티스를 합니다. 그리고 이 3년 동안에 이 성경 필사를 하지 못하면 졸업하지 못한다. 처음부터 매년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기를, 여기서 50% 통과하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우리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고생했지, 이만큼 됐어, 우리 잘했잖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교회 이 직분을 받는데 여기까지 왔어, 우리 너무 수고했잖아, 내가 이만큼 했는데, 헌금했는데, 내 치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 순간부터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너의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이 네 사명이 뭐냐, 네가 왜 줌신학교에 와서 배우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필사를 하는 거는 페루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에요. 해본 적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하라 그러지? 파스토르지 왜 이 엉뚱한 짓을 하라 그러지? 도대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자, 졸업이 가까웁니다. 이제 3년 차가 됐어요. 이분들을 섬긴 지 3년 차가 되니까 이거 안 하고 졸업 못 시킨다는 거예요. 과정 이수한 사람은 너무 많은데, 우리가 55명으로 출발해가지고 지금 40명까지 줄었다가 이것을 못한 사람 졸업 못한다? 점점 막 떨어져 나가요. 갑자기 급속하게 마지막 연차에. 제가 얘기를, 한 명이 남아도 성경 필사가 안 되면 졸업할 수 없어요. 막 합니다. 이제 뜨거운 마음에 막 메시지가 와요. 간증문이 와요. 저한테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파스토 초에 제가 창세기를 다 썼어요.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역사하신 것 지금까지 중요한데 마치세요. 안 마치고 지금 간증할 때가 아니야. 빨리 써, 빨리 읽어, 해야 돼, 끝나야 돼. 졸업 연기해, 내년으로. 여기 오기 직전에 선포를 했어요. 못 썼어? 난 빈 노트를 사가지고 있는데 노트 바꿔 가는 사람 왜 없어?
주님의 사명은 리더십이 할 때 순종하면서 나갈 때 역사하는 겁니다. 사명 잃지 않는 거예요. 그 사명의 길잡이를 여호수아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까지 수고했잖아요. 우리 이만큼이 됐잖아요. 그렇지만 내 손에 피무 안 맞추고 정말 노른자의 강남의 노른자의 땅 하나 나 우리한테 더 올 수가 없을까? 기웃기웃? 그런 신학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 소신에 하나님이 그 사명 잃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신학생들 지금까지 끌어오시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사랑하는 에브리데이 교회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조금도 부끄러움없고 조금도 그것에 의심이 없다는 것이 저에겐 축복이고 저에겐 감사합니다. 바로 그것을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도 저는 제가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신학교를 또 그 신학교의 사명이 내가 주어진 임무가 다 끝났다고 했을 때 바로 우리 지금 신학생 전문 강사들을 앞에 전면에 세워서 그들이 이제 선교사의 힘의 노력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선교사보다 훨씬 잘났고 훨씬 우수해서 이제 너가 필요 없다고 너를 필요 없다고 얘기할 때까지 정말 그들을 세우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페루 전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잠깐 우리가 믿음의 고백처럼 하는 말씀의 고백처럼 하는 우리 신학생과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을 잠깐 전반부만 좀 불러 올리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없이 지금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제가 좀 찬양이 갈라질 수도 있는데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라는 찬양 부족한 목소리지만 잠깐 불러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아멘. 바로 이 말씀 여러분이 붙잡고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의 사명 끝까지 완수하는 에브리데이 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입술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에브리데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며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각각의 가정에 그리고 각각의 일터에 각각의 일하는 모든 복음을 뿌리는 곳들마다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